창세기는 곳곳에 이제 그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가 숨어져 있어서 참 그 읽기가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우선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때에 들어가기 전에 앞장 41장 57절을 한번 볼까요? 바로 앞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앞을 잠깐 보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기록된 이 기근은 무시무시한 기근이어서 실제 역사의 기록에도 기록이 돼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유명한 고대 시대에 있었던 기근입니다. 오로지 애굽에만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하 만국의 백성들이 먹을 것을 구하려고 사실은 애굽에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오죠? 요셉에게로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저장했던 그 양식을 오는 자들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땅을 다 확보해서 되돌려 주죠. 이것이 이 기근과 풍년이 교차된 한 시대의 애굽의 요셉이 경영했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땅이 다 요셉에게로 되돌려지도록 조치를 합니다. 자, 근데 이 기근이 어디까지 미쳤는가 하면 고향 땅 가나안까지 미쳤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물론 역사에 가정이라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기근이 어중간했다면 이런 반전이 가능했을 것 같습니까? 기근이 그냥 이런 처참한 정도가 아니라 그저 하루 빠듯하게 그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정도면 그것도 기근은 기근이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러면 요셉과 가족들이 그 제외하는 이 꿈 같은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전체 이야기의 그 스토리를 보면 놀라운 것이 뭐냐 하면 베냐민이 요셉에게 그리고 야곱이 요셉에게 만나질 때까지 기근이 심해집니다. 놀랍죠? 형들만 달랑 올 때는 그냥 처참한 기근이었는데 베냐민이 요셉에게 제외될 때까지 더 심한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성경 기자가? 이것은 사실 누구의 톨레도시라고요? 요셉의 톨레도시 아니에요.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뭐예요? 생명줄 같은 요셉을 대신한 베냐민이었어요. 근데 그건 지금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야곱의 전 생애에 걸친 트라우마예요. 2절을 한번 보시자고요. 2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형이 10사람은 맞는데 형제들은 10사람이 아니잖아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12로 치자면 요셉 빼고 몇 명이 여기 등장해야 맞습니까? 11명이 등장해야 맞는데 형들만 언급이 됩니다. 그럼 누가 지금 제외된 거죠?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은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 낳은 두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을 낳을 때는 라헬이 산고 끝에 낳았기 때문에 노중에서 이 자녀를 낳고
숨을 거둬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더더욱 가슴 아픈 자녀입니다. 그렇게 얻어진 아들들이에요. 자, 그런데 3절을 좀 보십시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왜? 이는 다 같이 시작. 그의 생각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하였더라.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10 아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사실 돌아다니는 목동으로 직업을 하여 살더라도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이 당시 모든 교통수단과 정황으로 봐서 목숨 건 길입니다.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에요. 그 10 형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등더미로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지금 베냐민만 싹 제외됐어요. 이 베냐민에는 누구의 일생이 오버랩되어 있습니까? 야곱에겐 적어도 요셉의 일생이 오버랩되어 있어요. 지금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아요. 뭘 봤죠? 형들이 짐승에 피를 묻혀 가지고 온 옷을 보고 죽었구나. 그리고 그 요셉은 땅에다 묻질 못하고 가슴에다가 묻어버렸어요. 자, 이것은 적어도 야곱에게 평생의 형벌 같은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안 구조를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봐야 될 이 나머지 못된 짓을 저지른 형들은 형벌을 안 받았나요? 형벌 받은 기록이 없는데 물론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까요? 이 늘 웃음기를 잃어버리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슬픔을 감출 수 없는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는 아들들의 매일 아침은 어땠을까요? 형벌이죠. 형들이 서로 어떤 눈빛으로 주고받으면서 지난 20년을 지냈을까요? 야곱에게 그 못된 짓을 한 이후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아버지의 신음소리, 탄식, 수심에 가득한 얼굴을 보면서 형들도 형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미쳤지. 우리가 그때 뭐 쉬었나? 세상에 요셉이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데 아무리 미워도 그랬지. 그때 루벤 그 형님 말 들어야 되는 건데 미쳤지. 왜 그랬을까? 우리도 죄 짓고 나서 나중에 제정신 들면 똑같은 반응을 하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나? 이 눈이 가리우면 그렇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도 뭐가 씌우거나 눈이 가리면 나중에 고개를 세차게 흔들 수밖에 없는 좌절스러운 인생의 그 똥덩어리 같은 배설물들을 쏟아내고 살아요. 내가 미쳤지 왜 그랬나? 그 어느 여자분이 아주 고가의 코트를 순간 확 눈이 뒤집혀 갖고 사다 놨는데 딱 한 번 입었대요. 딱 한 번. 그리고 늘 그 코트를 보면서 좌절스러운 매일을 겪은 거예요.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저걸 샀지? 그때 누가 좀 옆에 나를 말려줄 사람이 있었으면. 그리고 날마다 그 코트를 묵상하면서 삶을 바로잡는 기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합니다. 결국 그 1,000만 원대에 가까운 코트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굿윌 스토어. 글로 기증을 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래요. 속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조금 더 꼼꼼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4절만 보더라도 야곱의 집안은 이미 샬롬이 없고 기쁨이 상실된 가정이었어요. 요셉이 사라진 이후로 이 가정은 늘 깊은 적막과 침묵 속에 피차 눈빛을 교환하면서 형벌을 받고 매일매일을 살았던 겁니다. 아버지도 그랬고 형제들도 그랬고.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야곱의 집요스러움이 그대로 폭로됩니다. 4절에서 야곱의 집요스러움이 뭘까요? 아직도 자녀들에 대한 편견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먼 길 심부름 떠났다 도단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는 정황이 된 것은 길이 무섭고 길이 험해서일까요? 야곱 자신에게 실질적인 원인과 문제가 있었나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야곱 자신에게 있었어요. 적어도 여러 이 사정이 복잡한 아들들의 형제들의 구조 속에서 아버지로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균형을 가지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런 눈에 드러나는 편에는 가슴에만 묻고 살았어야 옳았어요. 그런데 그 편애가 불행의 씨가 되었죠. 그리고 가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셉은 야곱에게 적어도 지금 죽음을 당한 아들로 가슴에 묻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인식은 눈꼽만큼도 진전이 없어요. 여전히 요셉의 실질적인 한 배에서 난 동생 베냐민을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못 보내요. 죽어도 못 보내. 이렇게 된 거죠. 죽어도 못 보내. 그래서 남겨둡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은 죽음을 각오한 길이어야 할 텐데 얘는 안 된다. 아직도 야곱의 전체적인 인식 세계 속에는 이런 편견이 가시질 않았어요. 여전히 그 뿌리 뽑혀지지 않는 편견과 편향적 기질이 야곱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5절을 좀 제가 읽겠습니다. 5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이 기근이 여기까지 무시무시하게 임한 거죠.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6절에 놀라운 단어 하나가 눈에 띄어야 합니다. 띈 거 있어요, 눈에? 무슨 단어일까요? 절하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디에 이미 나타났던 예시되었던 단어인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같은 단어입니다. 언제 나타났었어요? 우리 앞장을 넘겨서 37장 9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요셉이 꿈을 꾸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죠. 37장 9절 우리 형제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11별이 내게 뭐하더이다? 근데 별이 몇 개예요? 11개예요. 11개. 이건 뭘 얘기할까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을 제외한 그 요셉의 형제들의 숫자를 얘기합니다.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여기 절하다 할 때 이 단어와 오늘 지금 형들이 머리 조아린 이
절하다가 정확하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틀리는 게 하나 있죠. 절하는 건 같은데 뭐가 틀릴까요? 그렇죠. 야곱의 꿈 속에는 별이 몇 개가 절을 했죠? 11별이 절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지금 안 헤아려 봐도 아시겠죠? 몇 개의 별이 절을 하고 있습니까? 10개의 별이 절하고 있어요. 그럼 그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에요? 덜 성취된 장면입니까? 네, 덜 성취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요셉의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음모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한데 어쨌든 음모는 음모예요. 형들한테 멀쩡하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함을 뒤집어 씌웁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안 그래도 20년 전 동생 일로 아침마다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자숙 모드로 지금까지 지내와서 나름 이젠 회개도 하고 성화도 되고 이제는 옛날 같지 않고 나름 변했다고 자처하고 이젠 우리도 이제 반듯하게 산다고 살았던 형들일 텐데 애굽에 양식 구하러 왔다가 그 총리한테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요셉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죠. 자,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조금 건너뛰읍시다. 18절. 이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둬두죠. 그리고 이제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21절 재밌어요. 그들이 서로 말합니다. 자, 잠깐 볼까요? 무슨 말로 했을까요? 이 요셉의 형들이 서로 지금 얘기를 시작했어요. 뭔가 내용은 둘째치고 그러면 무슨 언어로 대화를 나누었을까요? 당연히 히브리어로 했겠죠. 히브리어. 근데 누가 못 듣는 줄 알고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아니 17살까지 고향 땅에 살았는데 왜 못 들어요? 당연히 잘 알아듣죠. 그죠? 자, 21절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절 시작.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이 와중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꼭 있어요. 꼭 있어요. 루벤 티오가 꼭 있어요. 가론 유다 티오도 꼭 있고. 뭐 예외 없어요. 이거는 루벤이 실제 그랬어요. 뭐 이럴 것까지 있냐.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지금 히브리 말로 대화를 하는데 누가 모르는 줄 알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셉이 모르는 줄 알고 못 듣는 줄 알고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자, 그런데 물론 이것이 요셉의 트릭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음모의 결과로 이들에게 억울함이 뒤집어 씌워지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게 하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목사님 밤도 늦었는데 자꾸 묻지 말고 혼자 합시다. 같이 합시다. 뭘까요? 뭐가 드러났을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자주 쓰는 표현인데 따라서 합니다.
억울한 사람 없다. 맞죠? 억울한 사람 없어요. 이 형들 지금 억울해요? 억울합니까? 억울할 수 없죠. 그런데 이걸 이분들이 언제 깨달아요? 똑같이 겪으면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가를 처절하게 깨달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계속 자꾸 어디로 밀어붙입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감각이 와야 돼요. 이 감각을 못 느끼는 사람을 둔하다 그러거나 영적인 비만증에 걸린 거예요. 우리를 자꾸 어디로 밀어붙일까요? 성경은 십자가로 밀어붙여요. 여러분, 억울할 사람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십자가 앞에 우리 내면의 리얼한 실체가 어떻게 폭로됩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 사랑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신비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신비입니까? 십자가가 신비스러워서 신비가 아니라, 십자가가 신비인 딱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십자가는 참 신비해요. 모든 사건이 우리를 결국 십자가 앞으로 밀어붙여서 결국 우리 실체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죽으셔야 했는가라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 앞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걸 알아가고 깨닫는 게 성경적, 신학적 표현으로는 성화되어 간다 그래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개념이지, 내가 무슨 치성을 쌓고 정성을 들여서 인격이 고매해지고 사람이 고매해지던가요? 수양을 하면, 나이가 들면 사람이 고매해지던가요? 내가 몇 점짜리 죄인인가를 리얼하게 확인하거나 알 뿐, 그 외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그 인간의 실체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라고 쓰고 십자가로 읽는 겁니다. 요셉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2장 전체를 읽다 보면 눈에 툭툭툭 들어와야 되는,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뭔지 발견하셨습니까? 또 묻는다. 그러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군데만 짚어드릴 테니까 11절을 보십시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몇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또 13절,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기 또 몇 명은? 하나. 그리고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리고 오게 하고. 자, 여기 요셉이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누구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를 보내요. 지금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지금 툭툭툭 눈에 들어오는 일관된 패턴의 단어가 뭡니까? 한 사람. 이게 로마서의 대속의 원리 아니에요. 로마서는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에 빠졌고,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그 죽음에서 대속의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누구의 예피일 수밖에 없다고요? 그리스도의 예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곧 야곱의 톨레도시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 길고 먼 엄청난 장구한 역사의 스토리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되었는가를 우리가 몇 주 전에 확인했죠? 자, 성경을 확인하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37절을 보세요.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요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야곱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머뭇거리지 마세요. 나의 예표예요. 나. 우리의 예표예요. 야곱은. 우리가 누군가를 가장 압축적으로 설명한 인물이 야곱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42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성경을 보십시다. 22절 좀 볼까요? 22절.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2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자, 여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28절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제 형들이 정신이 혼비백산 한 거죠. 야, 이건 또 무슨 일인가. 그리고 이제 이들은 어떻게 서서히 허물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29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고. 31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라.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33절 시작.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드디어 본론이 꺼내어지죠. 34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자, 이제 앞을 보세요. 드디어 이제 그들이 되돌아온 목적을 아버지 야곱에게 실토합니다. 지금 한 사람은 볼모로 잡혀 있고 이제 막내를 데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을 잘 보셔야 돼요. 이때 야곱의 반응 몇 절을 보시냐면 36절을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잊게 하였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네, 이는 다 나를 뭐함이로다? 해롭게 함이로다. 자,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실까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거는 그저 자연인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고백이에요. 사람은 어느 기준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본의로 자기 인생을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나한테 이거 해로운 일이로구나. 이게 야곱의 입에서 처음으로 터져나온 고백입니다. 아직도 야곱은 끈질기게 자기 속에 자아를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봅니다. 모든 우주가 자기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피터팬 증후군을 앓는 어린애들 같아요. 그 시각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일이로다. 그러자 이제 성경을 좀 보십시다. 37절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38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영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맺히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야곱은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을 놓습니까 못 놓습니까? 42장에서 못 놔요. 못 놓으니까 문맥을 잘 보세요. 43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실까요? 그 땅에 기근이 어떻게 됩니까? 심하고 계속 기근을 강화시키세요. 누구를 놓을 때까지? 베냐민을 놓을 때까지. 베냐민은 지금 야곱에게 적어도 어떤 존재입니까? 마지막까지 양보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이게 야곱에게만 있습니까? 나에게도 있습니까? 그럼요. 오늘 이 밤 여러 가지 사연과 기도 제목을 끌고 나온 나에게도 저 의식 밑바닥에 저 심령 깊숙한 곳에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두 손으로부터 놓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더 기근을 강화시킵니다. 심하니 그 다음 볼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어요. 기근은 더 심해지고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야, 질기죠? 예? 야곱다워요. 야곱스러워요. 오늘 돌아가셔서 푸사를 다 바꾸세요. 야곱스러운 나. 정말 우리 모습 같아요. 아니, 저의 모습 같아요. 자, 그런데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유다가 중재에 나서죠. 아버지, 기근은 더 심해지고 이제 양식은 떨어졌는데 아버지 명령대로라면 우리 죽음을 각오한 그 길을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만 가는 거 의미 없어요. 그분이 애굽의 그 총리라는 사람이 굉장히 엄한 사람인데 반드시 막둥이를 데려오라 하니 어떻게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확 짜증을 내요. 그 짜증의 현장을 이제 우리가 좀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네, 여기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을 또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이 달리 등장한 뜬금없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포도주 짜는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선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포도주 짜는 틀은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타작은 원래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방이 툭 터진 바람이 잘 부는 넓은 곳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드온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그 공간에서 지금 타작을, 기지를 하고 있어요. 이걸 좀 흉내를 내면 숨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왜 그랬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인들이 들어와서, 미디안은 이 참 지능적인 군대인데 완전히 잡아먹는 스타일의 식민지 정책을 쓰질 않고 추수 때만 싹 들어와요. 그래서 싹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얼마나 환장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포도주 짜는 그 좁은 밀폐된 공간에서 지금 안 뺏기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쫀쫀하게. 그때 참 하나님의 해악적 장면이 성경에 소개되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요. 아유, 얼마나 쪽팔릴까요? 지금 누가 볼까봐, 뺏길까봐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다고요? 큰 용사요. 클럽에서 헐짝거리고 있는데 김 집사님 뭐 그러는 거 그런 데서 만나면 아는 체 하지 마세요. 피차망신 아니에요. 피차. 이제 그런 격이에요. 사실은 지금 여기 장면이,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해악적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자, 우리 이제 성경을 마저 좀 보십시다. 이제 유다가 계속 나섭니다. 8절 다 같이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그냥 질척질척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그 베냐민을 못 놓는 거죠. 어쩌면 아버지로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일면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의 그림 안에서 볼 때 야곱의 그 끈질긴 인간성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죠. 근데 여기 놀라운 게 뭐냐면 르우벤도 그렇고 시므온도 그렇고 특별히 유다도 그렇고 저마다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나서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뭘 깜짝 놀라우리 많지 발견이 됩니까? 뭘 발견했어요? 이 형들의 태도 속에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옛날 그 형들의 사악하고 포악한 모습이 이젠 아니에요. 왜?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동생에게 그런 못된 짓을 해놓고 형들끼리 심정을 주고받으면서 아침마다 근심이 지워지지 않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은 형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미친 짓을 했구나. 정신 나간 짓을 했구나. 지금 이런 가정의 긴박한 폭풍우 속에 그들은 전부 스스로 나섭니다.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데려오지 않으면 내 2 아들을 칼로 베십시오.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큰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서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버무리셔서 그분의 사랑을 나누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내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연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흘러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진짜 마지막으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네, 이거 누가 한 얘기입니까? 예, 드디어 이제 야곱이 내려놔요. 그리고 그 끈질긴 야곱스러운 입술 속에서 무슨 기막힌 고백이 터쳐나오냐 하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이 이상도 밀릴 때가 있어요? 이 이상 밀릴 데가 없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여러분, 놓아야 요셉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놓아야 그 즐거움이 이 가정에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3장 끝절이 어떻게 마무리되는가를 확인할까요? 이렇게 끝나죠.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이 결정적인 한복판에 누구의 포기가 있었어요? 야곱의 내려놓음이 있었어요. 믿습니까? 야곱의 포기. 오늘 이 밤에 우리가 2장에 걸쳐 살펴본 내 모습, 그 속에 요셉을 대변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그 수많은 기도의 사연과 제목들이 오늘 먼저 내려놓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두 손을 꼭 쥐고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말씀을 반추하여 기억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그런 건 있어요. 내 저 심령 한복판 깊숙한 곳에 하나님 제발 이것만은 안 돼요. 이것만은 못하겠어요.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것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내려놔야 요셉과 만나는 즐거움을 주께서 회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내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눈물진 기도의 제목들, 사연들 주님 십자가 밑에 풀러놓고 그 마지막 무엇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지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속에 통제하셔서 좌정하셔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른다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